기독교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중심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또 구원의 중심은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중심은 성령 하나님 보혜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기적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로 나타나게 하는 그 성령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믿음의 중심인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과 축복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중심인 성령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복음 즉 구원의 중심은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는 권능인 믿음의 중심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특별한 권능이 나타나는 그 역사임에는 분명하지만, 그 은사를 우리에게 왜 주셨냐는 것이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에 나타난 능력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주의 복음이 세상이 증거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며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신령한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근데 이들 가운데 이 은사는 더 크고 이 은사는 더 작다, 이런 논쟁이 막 일어났습니다. 권능은 더 크고 방언은 별거 아니며 예언은 능력은 더 아름답고 지혜와 지식은 그냥 다 누구나 얻는 것이다, 뭐 이런 논쟁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논쟁 가운데 이 성령의 은사라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니까 교회 안에서는 힘을 발휘했지만 그 권능의 힘이 세상으로는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령한 것에 관심이 많았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가치를 소홀히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은사는 이제 양에 대한 것이나 가치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다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기억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지,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능력이 더 많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도 하나님 주님이 더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이야기한 대로 교회가 움직여 가야 된다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연합하여 교회가 가지는 아름다운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사는 수많은 그 기적과 은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쪽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지라고 생각하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은사의 풍부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 동참하는 그런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믿음의 중심은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세상에 선포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의 세계에 선포돼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해내어 하나님의 풍성한 행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고 그것이 복음으로 증거돼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선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간혹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령이 아니면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으므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주님이라고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도 이성적으로 그 상대방이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의 폭 그리고 설명의 폭 그리고 그 간증의 역사를 통해서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구원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나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고 성령이 동시에 임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는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또 자기에 대한 가치와 천국에 대한 은혜에 대한 것들이 성령의 그 덮으심을 통해서 이해가 돼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주님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은 주님이시라 이제 말할 수 없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이제 메시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역사를 이룰 때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할 때 다 도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실제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은 메시아로 선언했고 그리고 그 메시아로 선언했는데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그 역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말할 수 없는 복음에 대한 담대한 선포를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는 그리고 이제 그 성령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저주받을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해내는 선포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로 말하는 것이 환경에 의해서 두려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술자리에서 주님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직장생활로 사업하고 그럴 때 술자리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간증을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저 싱가포르의 황상영 장로님은 예수님 믿고 술 먹을 때 안 되면 기도라도 해라 그랬더니 성도 때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벌떡 일어나, 하도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때 술 먹을 때 기도라도 해라 때 정신 차릴 때 못하고 있다가 술을 먹으니까 그게 쇠뇌가 돼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또 너무 오래 해가지고 다 술 먹다가 다 파장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건설 소장이 야, 저 황과장 술 먹이지 마라. 또 기도할라. 저절로 끊어지는 거죠. 저절로 끊어져.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윤구만 장로님이 전체 그 본사 직원들 다 있는데 술을 먹이는데 저는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본사 사장이 저 윤구만 부장 술 대신 누가 먹으면 내가 5만 원 준다 그랬더니 서로 막 먹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기하기를 오늘 안주값 다 내라. 그랬더니 좋습니다. 술값은 내가 내지 못하지만 안주값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리고 안주값을 다 풀어서 많은 비용을 계산했더니 사장이 나중에 너 진짜 예수쟁이구나. 너 그래 장로니까 그 괜찮다. 그래갖고 나중에 그것을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술 취해서라도 하다가 나중에는 은혜 받고 그리고 장로까지 됐으니 너무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뭐 그런 이야기는 우리 교회 얘기 안 하면 뭐 장로님들 한 사람 아니라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초신자들에게 술 끊어야 교회 온다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저절로 끊어지고 성령 받으면 복음 때문에 자기가 그것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건 그 능력이 내게 임할 때 이야기하게 되므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이 예수님을 구세주라 주님이시라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으로 믿게 된다는 것, 그것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성령을 받아야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말하게 된다라는 선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선포라는데 은사가 있으면 더 아름다운 능력으로 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서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말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라고 말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서 구원의 아름다운 상급이, 이 영혼을 구원한 하늘의 상급이 가장 위대한 상급인데, 여러분이 천국 가서 누리 영원한 나라의 그 상급을 마음껏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중심인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삶을 행복하게 하는 믿음의 중심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 내 안에서 유익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유익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행복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과 방언과 영과 통역과 믿음과 신유의 능력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영적인 모든 문제뿐 아니라 육신의 모든 문제들, 병이 들었는데 고침받고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데 지혜와 지식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제 방언과 예언과 통역이 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 행함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불행한 그 죄의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내게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지는 유익의 은혜가 임한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지혜가 생겨보세요. 행복해지죠. 지식이 없는데 지식이 생겨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병 들었는데 병이 고침받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유익한 행복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방언과 예언과 통역의 은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힘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는 대화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함을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려내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승리를 통해서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경험한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도 잃어버린 행복이 다시 찾아질 수 있다고 외치는 것이 복음의 증거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은사를 통한 행복한 삶을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동일하게 성령을 체험하여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다른 것이 하고 예언은 다른 영이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은사들이 이루어지는데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9가지 능력의 은사를 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과 방언과 예언과 통역과 믿음과 신뢰한 능력을 한 사람도 다 받을 수 있지만 이 한 사람이 9가지 능력을 다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기도와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다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나눠주신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령이 나눠주시는 것을 통해서 각자 지체라는 것이죠. 영적인 지체. 우리 몸을 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과 방언과 통역과 능력과 믿음과 이제 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다 하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지만 각자 그 사역에 일하는 가치는 다른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다른 것이 한 성령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인데 어떤 사람 지혜의 영이 임하고 어떤 사람 지식의 영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영분별의 은혜가 임하고 방언이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방언 통역함을 말하고 이제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수많은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각자 가지고 나타난 각자의 은사들이 연합하여 교회는 성령의 전이고 하나님의 몸인 것들이 연합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어떻게 임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지혜가 임한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혜의 은사는 그냥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 그 생각이 나는 게 지혜의 은사 받은 사람입니다.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 것. 이게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는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도 얻어지지만 그거는 인지적 지식의 은사, 그러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 인지적 지혜의 은사, 그러면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근데 영적인 지식의 은사는 하늘의 그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 그것을 영적 지식의 은사.
그럼 영적 지혜 은사는 무엇이냐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령이 사모되고 그리고 그 성령의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인가요?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마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욥기에 보면 마귀는 정부 하나님과 이제 이야기한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다시는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마귀가 이제 엄습하지 못하는 구원의 아름다운 피 흘림의 역사로 우리를 덮으셔서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마귀가 두려웠던 그 예수님의 이름이 권능이 되어 표적과 기적, 마귀가 떠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이제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의인이라 칭함받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노아라는 것이죠. 노아가 왜 의인이라 설명을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제 창세기 27장에 이르러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한 말은 너는 내 앞에서 의인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이 세상이 다 망하는 것 같이 이제 이 세상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의인이 되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환난은 여전히 있으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보호하심이란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어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의 중심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여러분 인생의 모든 환난 속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것은 주님이 보호하시는 의인의 방주의 삶으로 행복이 넘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해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화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축복의 이제 중심인 성부 하나님 여호와, 구원의 중심인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믿음의 중심인 성령 하나님 보혜사, 이 삼위일체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그 품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마음껏 누리게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믿음의 중심인 성령 하나님과 표적과 기적과 그리고 주님이 보호하시는 축복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해요.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